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레위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1절, 2절, 3절 오늘의 설교로서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인문학적 성서 강해를 이 시간 같이 듣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레위기는 굉장히 딱딱한 법전입니다. 1장에서 사실은 6장 7절 그 이하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딱딱한 이렇게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에어프라이어를 샀습니다. 처음 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 방법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것과 같은 게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처음에는 이 안드로이드 폰, 삼성폰, LG폰 이런 폰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을 쓰게 됩니다. 도저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인스트럭션, 가르침. 그래서 그 안에 이거는 이렇게 작동하니까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작동하고 켤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것을 세밀히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 분 계세요?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늘 가르치는 거니까 방법을. 그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은혜 전반부나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그 인관하는 제사장이 되는 그 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하여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에 레위기가 쓰여지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성서를 읽을 때 지금 시대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서를 읽으시면 전혀 성서를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문화적인 배경과 지금 문화적인 배경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 이래야 된다. 얼마 전에 이상구 박사가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레위기대로 먹을 것, 소, 양, 염소 이런 것만 먹어야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요새는 이상구 박사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문화적인 상황과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왜 먹지 마라 했을까? 제가 이 레위기를 앞으로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우리 같이 논해보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레위기는 하나의 지침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딱딱하게 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려라.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이런 경우에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이제 절차, 순서, 방법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딱딱하지만 그러나 뒤에 가면 이 레위기의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서 이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렇게 주셨는가? 그것은 레위기를 뒤에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다시 말하면
헌법 정신은 어디에 있나? 헌법 전문에 있는 것처럼 이 레위기는 뒤로 가면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2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 제목을 잡아서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2004년도 5월에 그 음반을 발매하고 또 오래전에 유명을 달리했던 가수 한 분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내뱉어서 마왕이라고 불리는 가수 고신해철 씨인데요. 그 2004년 그 5집 음반에 이런 노래를 그는 수록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예수 일병구하기란 제목입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는 들어봤죠? 그 노래 제목이 예수 일병구하기입니다. 그 리듬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매달아 빛과 번쩍 예술적 건물을 올릴 적, 주 예수를 팔아 그를 2번 매달아 사세 확장 번창 아주 난장, 미움을 파는 게 사랑보다 쉬우니 나랑은 협박 때리고 너랑은 욱박지른다. 이놈은 이단이요 아멘, 저놈은 배반이요 아멘, 딴 놈은 개판이요 아멘. 그래 이 몸이 사탄이요 활활 타올라라. 불지옥의 이미지 살살 구슬려라. 너무 겁먹어도 데미지 이루어지리라. 남편 승진 이루어지리라. 자녀 합격. 원수를 보는 눈앞에 여보란 듯이 살게 되리라. 활활 타올라라. 불지옥의 이미지 살살 구슬려라. 너무 겁먹어도 데미지 지옥 가리라. 헌금 부족 지옥 가리라. 교칙 위반 영원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매달아 천국행 직행표 공동구매 대행, 주 예수를 팔아 그를 2번 매달아 자 영생을 팔아 한평생은 모자라. 주 예수는 눈이 어두우시네. 온 동네 꼭대기 십자가를 올려다 보시네. 주 예수는 무지 까다로우시네. 소원은 꼭 기도원에서 해야 들어주시네. 주 예수는 귀가 어두우시네. 소리 질러야 들으시네. 2004년 노래입니다. 올해가 2022년도니까 18년 전의 노래인데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 말한 이 가사 하나하나가 한국 교회의 문제를 정말 잘 짚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노래는 사랑을 잃어가는 교회를 향한 질타입니다만 외형만으로 승부하는 이런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해내려는 마음이 이 노래에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레위기 1장을 들어가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교회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대형 교회들은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옆에 작은 교회들은 신자들이 줄어들어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 또한 교회 가면 목사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목사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는, 또 자신들을 신격화시키는, 그러면서 교인들을 압박하는 것이 무당들과는 좀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에서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데 성경은 늘 변화해 왔습니다.
그 영어 성경의 번역본은 수십 개가 넘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도 계속 번역돼서 1.1핵이 아니라 막 단어가 막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아 이러면서 정신없이 문자주의 따르는 근본주의 신학이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런 것으로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것이 성서가 맞는 거고 자기 입맛에 틀리면 그거 옛날에 문화적인 것이야. 이런 것으로 변형시켜 나가면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예수 일병 구하기의 내용처럼 예수 팔아서 교회를 확장하고 예수 팔아서 협박하고 하나님 팔아서 윽박 지르고 그들의 기득권에 반대하면 이단이요 헌금이 부족하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가고 교회법을 위반하면 지옥 가고 예수 팔아먹어가지고 천국 직행표 사고 예수 팔아서 영생을 팔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순간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까다롭고 힘들어서 도대체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은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목사들처럼 무엇을 가지고 율법적인 것으로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우리를 얽매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뭐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서로 복잡하니까 그걸 필요 없이 그냥 예배로 바뀌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갑시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꼭 드려라. 해야 된다. 예배를 꼭 해야 된다. 번제를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드리려거든. 레위기에는 정말 이 말씀이 많습니다. 2장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다시 말하면 드리고 싶거든. 2장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제물을 드리고 싶거든.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서 저도 레위기 읽으면서 늘 새롭게 생각해요. 야, 찌짐 구워가고도 예물을 드릴 수 있었네 그 당시는. 그거 느껴보셔야 돼. 레위기 읽으면 찌짐 구워갖고도 예물을 드렸네. 화덕에 구워갖고 빵 구워가지고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네. 우리는 늘 소, 양, 염소를 그 당시에 드렸다 이것만 생각해요. 소솔로몬의 1,000번째 소를 1,000마리 드렸다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실 때 붙인 것을 어떤 것은 삶은 것도 드려요. 2장 7절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냄비에 삶아가지고 곡식 삶아가지고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형편에 맞게 뒤에 말씀드리겠죠. 28장에 가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자기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22장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드리고 싶거든. 자, 이 레위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네가 드리고 싶거든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스운 일들이 한국 교회는 많이 일어납니다. 이 예배를 바꾸어 가지고 무슨 대통령 취임 축하하면은 이상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시간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 장소 빌려줘가지고 그냥 축하 행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꼭 감사 예배 이렇게 해서 목사님 오늘 박사학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감사 예배 예배로 꼭 드려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교인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면 돼요. 그냥 같이 밥 먹으면 되는데요. 이거 꼭 예배라고 해요. 근데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 박사 받은 것.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한 것.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성서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축하해주고 싶으면 같이 모여서 여러 명 우리 저녁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합시다. 박수치고 축하해 줍시다. 이러면 끝나는데 그걸 꼭 예배라는 형태로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려거든 자원하여 드리는 건데 드리려거든 어떤 제사든지 어떤 예배든지 네가 드리고 싶냐? 그럼 드려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십시오. 집에서 하십시오. 뭐 일하다가 예배하십시오. 예배 드리기 싫냐?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까요? 억지로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지 마라. 예배 드리고 싶지 않냐? 하지 마라. 드리고 싶냐? 그러면 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자원하여 네 마음이 우러나서 이거 예배 제사 하고 싶어? 제사 드리고 싶어? 번제 드리고 싶어? 그러면 드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전혀 안 해도 상관없어. 안 해도 나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시집장가 다 가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올 것인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안 와도 돼. 제가 오늘 꼭 가고 싶어. 그래. 오려면 와.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마음이 오고 싶냐? 그럼 오면 되는 거고 네 마음이 오고 싶지 않고 꺼리끼고 다른 일로 저 문제가 있냐? 그럼 오지 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강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예배를 얼마나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특별한 경우에 사실은 목사들은 특별한 경우가 생기더라고 또. 뭐 해외에 뭐 선교 간다 이러면은 그냥 가요. 자기 교회 예배 빠져도 되고 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뭐 하는지 뭐 약식으로 뭘 하는지 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냐? 그러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안 해도 된다.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나 생각하면 안 하니 못하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왔는데 얼굴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죽상이 돼 가지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특별히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주일 예배 안 오면 죽는다 이렇게 겁박합니다. 11조 꼭 안 하면 사업이 망한다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들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지난달에 11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뭐 어디
목사님한테 멀리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주일날 띵가 먹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사람들에게 급박, 압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11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국가의 11조를 하고 삽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늘 살아가면 국가의 10분의 1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부가세가 10%거든요. 그래서 뭔 살 때든지 우리는 10% 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국수를 샀습니다. 국수가 1,000원이면 그 중에 90몇 원은 세금으로 10%의 세금 부가세입니다. 11조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10분의 1을 10%는 무조건 우리는 세금을 내고 살아요. 이 국가에 이 잘 써서 가난한 사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기반시설 좀 잘해도 이렇게 내는 겁니다. 내가 이것 사는데 또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부가세가 꼭 붙어서 나가게 되고 자기는 이에 부가세를 받아서 국가에 내는 겁니다. 우리 11조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 감자, 오이, 채소 이런 거는 없습니다. 부가세 없어요. 축산물 없어요. 오페리오에 없어요. 참 성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 어민들, 축산을 하시는 분들 생산자가 부가세까지 다 내면 쉽지 않은 거겠지요. 소득을 많이 벌었으면 소득세 내면 되는 거니까. 이건 참 성서적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급박하고 억누른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얘기는 스스로 하고 싶냐? 그러면 해라. 스스로 하기 싫냐? 하지 마라. 그러나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좀 제대로 하라. 이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레위기 6장 7절까지는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 외우기 쉬워요. 제일 먼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제사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번제예요.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러 화목제물이 되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그래서 번소화, 속제, 속건 이렇게 하면 5개가 됩니다. 이건 다 의미들이 다 있는데요. 번제는 전부 다 동물로 드립니다.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집에서 키웠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 토끼 키우듯이 산토끼든 집토끼든 그 당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갖다가 집에서 키우면 집토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소제는 뭐냐면 전부 다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고 꿀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소금이 들어가는데요. 누룩과 꿀은 제외하고 소금을 쳐서 이 소제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돈이 많은 사람은 이 곡식가루에 유황을 넣어가 붙여가지고 드리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빵 구워서 드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삶아서도 드리고 이런 것이 소제입니다.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만 생활의 성결 이렇게 의미한다고들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레위기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제물입니다. 근데 번제는 싹 다 태워서 없앱니다. 이 소제는 음식을 해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찌짐이나 이런 건 제사장이 먹습니다. 네. 참 또 다른데 번제는 싹 다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집에서 다 요리해가 오잖아요. 빵 만들어 오고 찌짐 꾸고 삶아서 이래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이 소, 양, 염소 이런 걸 쭉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조금 주고 전부 다 이웃들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다 나눠 먹는 것이 그 당시에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 제사장이 가져간다. 아닙니다. 제사장이 가져가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화목제 드렸는데 다리 한쪽은 그 제사장들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제사장들도 분깃이 없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다 잘라가지고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데 깜빡해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이것을 속죄제라고 죄로 공식적으로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제사장을 향해서도 이걸 공포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다가 빨간불일 때 건넜습니다. 근데 다행히 차가 오지 않아가지고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런 경우 내가 깜빡했네.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에 건넜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네. 뭐 이런 의미를 가리켜서 속죄제였습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이런 손해를 끼쳤으니까 갚아주고 나서 제가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 이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것이 필요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릴 때 왜 하나님은 한 가지만 드리면 되지 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왜 드리라 했을까?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되는 화목제물을 드린다든지 예물을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왜 가룻바 갖고라도 드릴 수 있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생활의 형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가 네 경제력이 소를 드릴 만큼의 그런 경제력이 되냐? 그러면 그 소로 드려. 네 소로 드리는데 조금 어렵나? 그러면 네 양으로 드려. 양도 어렵나? 염소로 드려. 염소 어렵나? 그럼 비둘기로 드려. 비둘기도 어렵겠나? 그러면 밀가루 빻아갖고 그러면 그 예배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성과 네 땀이 들어가는데 네 생활이 네 형편이 안 되면 형편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에 지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얼마나 힘에 지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헌금 종류도 너무 많아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바울이 이야기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비더덕서 하라. 이런 이야기하는데 틀린 겁니다. 바울이 좀 힘에 지나도록 해달라는 것은 그 당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못 살게 되고 가난한 지역이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 해주면 이 기근에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더 해줄래? 라는 뜻이지 막 끌고 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서는 레위기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경제력이 비둘기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 비둘기로 또 너의 형편이 그냥 가루로 빻아서 곡식가루 빻아서 할 정도밖에 안 되냐? 그것을 그러면 그걸로 드려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자기 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늘 피가 있어야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곡식에 무슨 피가 있어요? 밀가루에 무슨 피가 있어요?
오직 예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건 잘못된 내용, 잘못된 성서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지 그 피가 십자가의 예수의 피가 아니면 짐승의 피가 그럼 곡식은요? 곡식은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곡식가루 빻아 드려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마음 그대로 받는다는 내용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어서 이번에 용돈도 적게 드리는데 어떻게 하지요? 제가 이번에 집 뒤에다가 무를 조금 심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무 드릴 테니까 이거 김치 만들어서 드시면 이 무 제가 잘 키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잖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무시하고 오직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십자가 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데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면 성경도 100번 읽어야 되고 새벽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큐티 교회 봉사 엄청 잘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성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네가 그거 하고 싶나? 네가 예배하고 싶나? 네가 봉사하고 싶나? 그럼 하고 싶을 때 하라.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드나? 그럼 지금 안 해도 된다. 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백독하는 거,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큐티 하는 거, 성경 공부, 교회 봉사 이런 것으로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예배자인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나를 보살피시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엄청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엄청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네. 내가 소를 안 드렸는데, 내가 염소도 안 드렸는데, 내가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안 드렸는데, 아주 작은 것 가루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가루를 드려도 비둘기를 드려도 소와 양 드린 것과 동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늘 삶에서 일해야 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지 못하고 매일 성경 보지 못하고 매일 순종하지 못해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것을 최고의 예배로 여기시고 나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은 억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이렇게 이왕 드릴 거면 이왕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이렇게 드리라. 네 여건이 소냐? 네 여건이 양이냐? 네 여건이 염소냐? 네 여건이 산비둘기냐? 네 여건이 집비둘기냐? 네 여건이 곡식가루냐? 그러면 그 형편에 맞게. 다만 원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면 나는 어떤 것이든지 재물의 크고 적고 많고 적고 상관없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Dear friends, 사랑하는 친구들아,
God is good.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so I beg you. 나는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To offer. 너희들이 이것을 제공할 것을 무엇을 제공하냐? Your body. 너희의 몸들을 그에게 to him 그에게 드릴 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pure 순수하고 pleasing 기쁘게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결론적으로 영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the most 최상급을 쓰는데요. 최고로 sensible way, 최고의 sensible한 방법, 적합한 방법, 알맞은 방법, 양식 있는 방법, 합리적인 방법, sensible way인데 뭐하는 to serve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sensible한 방법이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지금은 이런 것 저런 것 가져올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피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불리지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다. 이것이 the most sensible way.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네가 이거 가지고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게 어렵냐 그럼 다른 거로 해. 네가 이게 어렵냐 그럼 더 작은 거로 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대로 흠없이 순수하게 나 앞에 나오면 너를 기쁨으로 받고 너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섬길 수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부모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흠없이 드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알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